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무더위 지속되고 있죠. 건강 잃지 않도록 잘 몸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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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과 또 믿음과 한 주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 안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 신령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지치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일꾼을 세우고자 우리가 기도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굽어 살피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번영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내려 주옵소서. 조국을 더욱 번영케 하시고 부강케 하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 민주와 자유를 조해하는 악의 요소들을 멸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물날케 하는 악법들을 철폐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을 흡족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1번째 주일 성수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의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제2독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의 출발선 어딜까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출발해야 참된 예배,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모습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실현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또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백성,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물론 다른 신은 없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예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450년이지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라고 하는 기록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에스겔서에서 드러나죠. 지금 새벽 시간마다 에스겔서 보고 있죠. 왜 그들이 오랜 시간 이집트에 거하면서 예배하지 않았는지 비로소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그런 그 내용이 있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나 광야 생활을 했을 때나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도 그랬는데요.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당시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들을 그곳에서 멸하려고 하셨대요. 출애굽시키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셨대요.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출애굽 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죠. 성막 만들게 하셨고 각종 제사 제도를 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와 또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최우선에 두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곳의 우선이며 모든 곳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이며 모든 곳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시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다른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다른 일이 있지만 그거 예배를 위해서 뒤로 미루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면 네 가지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너라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너라. 어디로 오너라? 성전으로 오라는 거죠.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로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많이 변질돼가지고 모니터 앞으로 모이려고 그래요. 모니터 앞으로. 교회로 안 오고 모니터 앞으로. 영상 예배 드리려고. 그런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때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예배를 때우려고 영상 앞으로 모이려고. 근데 분명히 오너라라고 그러죠. 오너라.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엎드려 경배하라.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마지막 단어는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주일에는요,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엎드려 경배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예배의 출발선, 시작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출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뭘 위해 나오십니까? 질문이 어려우면 직설적으로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드리기 위해 나오십니까?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배의 출발선입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예배자로서 드리기 위해 나오십니까?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신론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신앙. 이 다신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근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이 유일신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다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뭐란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다신론자들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기 가서 저러고 저기 가서 저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왜 그래요? 이상하죠? 이래도 됩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좀 자긍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안 상해요? 여러분, 다신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신론이 추구하는 거.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다신론에서 추구하는 거. 당연히 받는 겁니다. 다신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없으면 다신론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받는 게 없으면. 우리 조상들 대부분이 다신론자들입니다. 신당수 물 떠다 놓고 아들 낳으려고 빌었고요. 보름달 보고 자식들 혼사 잘 되달라고 빌었었고요. 고목나무 밑에서 절하며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돌기둥한테 절을 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었고, 바다에 술 따라 부으며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산에 가면 산신 섬기고, 바다 가면 요왕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해신 섬기고, 고목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등산 가면 산신 섬기고.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왜? 받으려고. 이게 다신론자들의 핵심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의 신앙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리는 예배를 본문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엎드려 경배하자라는 말로 기록이 됐어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출현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보세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어떻게 했다? 드렸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인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지가, 이 뜻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사모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당연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학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예배학을 필수 과목으로 3학점인가요? 2학점인가 3학점짜리를 듣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가 뭐냐? 쓰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가 뭐냐? 그때 교수님이 예배는 이런 거라고 설명하신 것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예배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목적과 이유는요,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관심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바램을 얻고 또 충족함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즉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자에 의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많이 훼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려 나오지 않고 받으려고 나옵니다. 충족을 얻으려고 나와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막 안에 뭔가가 마련되어 있고 배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려면 성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 성막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한 곳도 없습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가 마련되고 뭐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온전히 제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금지하셨어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향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요? 인간 중심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받는 것이 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뭔가라도 일치되면, 아유,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네,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어. 근데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 무시합니다. 함부로 돼요. 예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드려지느냐,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일도 있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예배 중에 진한 감동이나 느낌을 받으면, 야, 오늘 참 은혜스럽네, 진짜 예배 잘 드렸네, 좋은 예배 드렸네. 근데요, 그날따라 예배에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아, 오늘 예배 망쳤네, 오늘 예배 망쳤어.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판단해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그런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자에 의해서 예배가 무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으려는 예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예배를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받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나에 의해서 그 예배가 평가되고, 정말 예배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보를 보게 되면 다음 주 본문 말씀이 나가요. 그렇죠? 한번 쭉 봅니다. 돌아온 주일 예배 아무래도 왜 목사님이 다음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벌써 그 예배를 평가하고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해도 주보 미리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대똥 아버지랑 놀러 나가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왜?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벌써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을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다음 주일 본문 말씀을 올리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신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받는 예배로 전락시킨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근거한 그런 거 신앙이 아니라 다신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실용주의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의 필요에 목적을 둘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배의 실용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구도자 예배라고 그러죠. 구도자 예배. 아니면 열린 예배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때 유형병처럼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간 그런 예배의 내용이고 방식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목적을 위한, 사람을, 대상을,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 중심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예배의 실용주의입니다.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보면요,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그날 모였는데 그들의 모임은요, 전도, 영혼구원, 구제, 친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도, 친교, 예배하러 모일 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제, 친교, 구제 등에 치중했다고 하면 교회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말씀드린다. 만약 초대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다면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모이게 힘썼는데 왜 모였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구도자를 얻기 위해서 전도자를 얻기 위해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표면만 뒤집어 썼을 뿐이지 이건 사람을 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일 수 없어요. 이유는 그럴싸하지만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보고 듣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낯설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건드립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음악, 악기, 조명,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입니까? 받으려고 하는 예배, 인간을 향한 예배는 예배일 수 없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배라고 하는 거울을 뒤집어 썼을 뿐이지 오늘 그 예배를 받는 것으로 만든다면 실용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예배. 뭔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배는 프로그램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되는 예배,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예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난리가 나요. 들이니 많이 가니 많이 심지어는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불편하다는 거죠.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자입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예배자는 받으려고 혹은 받을 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려고 한다면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실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들이에요. 오로지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 오로지 자기애로 충만하고 자존심만 높고 자기 성취에만 열을 올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가 얻을 진리에만 초점을 두고서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자들과 다른 분들이에요. 그 드리는 예배와 받으려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출발점이 처음부터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면서 드리려고 나오지 않고 받으려고 나와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 예배의 성공, 내가 드리는 것에 기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그래서 뭔가를 느껴야 되고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충족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그 예배를 좌우하려고 그래요. 평가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런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탁월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드릴 겁니까? 받을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나와야 될 겁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 내가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예배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귀한 믿음에 복을 내려주시며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